원하죠. 저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공하기도 원하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죠. 또 삶 속에 내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성공, 행복, 형통.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이 놀라운 삶을 두 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두 자로 줄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자. 부자예요, 부자. 여러분, 누가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인생에 실패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실패, 좌절, 불행, 또 인생이 망하는 삶. 이런 건 누구나 꿈꾸지 않아요. 그런데 불행해지고 실패하고 망한 인생, 이걸 두 자로 줄이면 뭘까요? 거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지. 거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를 좋아해요.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거지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실패한 인생의 축소판이거든요. 성공한 인생의 대명사, 부자예요. 근데 실패한 인생의 대명사는 뭐예요? 거지예요, 거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실패한 한 인생과 성공한 한 인생, 그 두 사람이 함께 나와요. 그리고 한 집을 사이에 두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재미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성공한 한 사람과 실패한 한 사람의 함께 공존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귀한 진리들을 함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라면 이 본문은 정말 이야기를 혼자서 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드라마틱한 내용이 있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진리를 나누고 싶은데, 먼저는 무엇이냐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 이 세상이 참 불의하고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는 똑같이 한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두 사람은 같은 유대인이었고 같은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한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매일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궁의 귀족이나 왕자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색깔의 그런 고급 의상을 걸치고 매일 사치스럽게 먹고 마시고 즐긴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높은 관직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부분은 설명해 놓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그는 넘치는 부를 주체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잔치상을 차리면서 먹고 마시는 대단히 부유한 삶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 집 대문 앞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거지였고 병자였던 이 거지 나사로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어떻게 좀 먹어볼까 해서 그 지역의 가장 부유한 집에 이 대문에 쪼그려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마지막 생명을 연명하기를 원하는, 정말 말 그대로 빌어먹는 거지였습니다. 배부르게 음식 한 끼라도 먹어보는 것이 소원일 만큼 그는 가난한 거지였어요. 게다가 지금 병원에 갈 만한 돈도 없어서 지금 병을 짊어진 채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궐 같은 집 문을 사이에 두고
한 사람은 전혀 다른 신천지의 세계를 살고 있었어요. 마치 천국을 방불할 만한 그런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었고, 그 대문을 사이에 두고 대문 그 앞에는 비루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을 연명해야 할 의미가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대문을 사이에 두고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대문을 사이에 두고 한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고, 한 사람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자는 화려한 인생을, 멋진 인생을,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는 비극적이고 비참한 인생을, 대문 안에서는 희극이 펼쳐지고 있었고 대문 밖에서는 비극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이에요. 비단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역시 이 두 세계, 극단적인 세계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그리고 그 세계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부자는 집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일말의 동정도 베풀지 않습니다. 거지에게 조금의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으로 사치스럽게 자신을 위해서는 쓰고 입고 먹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거지를 위해서는 단돈 10원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데 너무도 무관심한 사람인 것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부자가 조금만 좀 동정을 이 가난한 사람에게 좀 베풀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만 자신의 부를 이 사람에게, 그건 아니더라도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좀 베풀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잔인할 만큼 이 부자는 이 거지에게 무관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합니까?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요. 그런데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날 말하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요. 누구는 죽어라 공부하고 노력해도 비정규직 이상을 올라가지를 못해요. 근데 누구는 좋은 인맥과 좋은 환경을 통해서 낙하산처럼 좋은 자리를 그렇게 쉽게 얻어서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려가요.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이 있습니까? 요즘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잡지 못해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진 자들을 보세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비정규직, 정규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대기업과 작은 영세기업, 이런 중소기업의 이 극명한 현실을 여러분 보세요. 큰 기업들은 점점 더 사업을 확장해 갑니다. 그러나 이 영세한 기업들은 원래 사업하기 죽을 맛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생이 잘 안 돼요. 나만 살고자 하는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사고가 오늘 이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 부자와 같은 이기적인 사람들과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동정을 구하지만 일말의 동정을 얻지 못해서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서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이 오늘 이 세상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공평할까요? 죄예요, 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가 그 인간들을 변질시키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은
극도의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죄가 오늘 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해서 소수의 사람들,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희생되어서 불합리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 오늘 이 세계를 함께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자는 지나친 부를 소유하며 지나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는 지나치게 빈곤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비참한 인생과 이렇게 극단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병든 나사로. 여러분, 이 사람이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 얻어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빈혈, 영양실조에 걸려 이 질병 가운데 하루하루 죽어가는 이 나사로. 여러분, 그가 그 자신을 생각해도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잣집의 개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얼마나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주인이 개는 잘 챙겨주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키우는 개들은 잘 챙겨주더라고요. 이렇게 식사 후에 찌꺼기들을 막 모아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집 개한테 갖다 줘야 된다는 거. 이 부자도 그랬을 거예요. 자신의 집 키우는 개는 애지중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잣집 개만도 못했던 이 나사로, 그는 점점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마침내 질병과 영양실조로 마침내 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엄청난 돈을 쌓아놓고 날마다 즐기던 이 사람,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결국 이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자신이 거지가 될 것을 알았겠습니까? 누가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꿈에나 꾸어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거지 나사로, 고통의 삶이 지속될 것 같았는데 그 고통의 끝이 이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오늘 이 부자에게도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았고 영원히 잔치를 벌이면서 기쁨의 삶을 누릴 것 같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거지보다 몇 년을 더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결국 부자도 거지가 갔던 그 죽음의 길을 따라 죽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죽음이라는 두 글자를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넘치는 그 부를 가지고, 또 넘치는 부가 있으니 명예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또 권력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에게 죽음이 찾아올 것을 꿈에도 꾸지 않고 그는 즐기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먹고 마시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자에게도 죽음은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샀을 거예요. 그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세상에서 이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많은 재물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떨쳐내지는 못했어요. 그가 가진 부와 권력과 명예로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단 하루도 막아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명예, 권력, 남은 부를 다 내려놓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남겨놓고 그도 똑같이 거지가 걸어가야 했던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이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이 세상의 삶이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이 결코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든 힘이 없는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집을 가지고 있든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하든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든 어려운 가정을 꾸리고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고 공평하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긴 것 같지만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묘사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인생은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날아간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얼마나 적절한 표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언제 한순간 이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의 그 품에 안겨서 재롱을 피우던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린 시절 부모님의 기쁨이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그 기쁨이 되었고 부모님의 소망이 되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 모두가 시간이 흘러서 청소년이 되어 청년이 되고 여기에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 70, 90대까지 이제 죽음을 머지않아 남겨놓은 분들도 적지 않게 우리 교회 안에는 있단 말이죠. 금방 아니던가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재롱을 피우고 부모에게 웃음을 주었던 그 부모의 품 안에 있었던 때가 엊그제 아닙니까? 저도 엊그제 같았어요. 저도 엊그제 같이 초등학교를 엄마 손을 잡고 여기에 이렇게 그 손수건을 달고 초등학교 그 추운 날 엄마 손을 잡고 초등학교 입학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아요. 근데 40년이 넘었어요, 벌써. 금방이에요, 금방. 여기 손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야, 나에게 손주가 생길 줄이야 꿈에도 꾸지 못했는데 벌써 나한테 손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4절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새벽에 뭉게뭉게 피어나는 그 안개. 그리고 아침 햇살이 떠오르면은 그 안개가 어느 틈엔가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고 오래 살 것 같았는데 벌써 이제 죽음을 앞둔 80, 90의 인생이 되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불합리와 불공평이 분명 가득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사는 곳입니다. 잠시 살다 죽는 곳이에요. 부자가 잠시 살다가 죽었던 것처럼 이 거지 나사로가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잠시 살고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부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잠시 권력을 잡고 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잠시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든 가난하게 살든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든 아니면 지금 내 인생이 즐겁든 지금의 이 인생은 잠시예요.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인생은 길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불현듯 죽음의 그림자가 이 거지에게도 찾아왔고
불현듯 이 죽음의 그림자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죽음이 빨리 찾아오고,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니까 죽음이 비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찾아왔어요. 공평하게.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막강한 돈의 힘으로 세상에선 떵떵거리며 정치를 바꿔내고 경제를 바꿔내고 지역사회를 바꿔낼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돈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지연시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어떤 사람에겐 30년이에요. 어떤 사람에겐 60년, 70년이, 어떤 사람에게는 100세일 수 있습니다. 우린 몰라요. 얼마까지 살지 몰라요. 모르는 게 좋죠. 알면 그건 시한부 인생이죠. 모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시간들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70세를, 어떤 사람에게는 90세를, 어떤 사람에게는 9살의 생애를 주기도 해요.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몇 년이 살든 몇십 년을 살든 심지어 한 세기를 산다 할지라도 인생은 긴 것이 아니에요. 짧아요. 금방 갑니다. 그리고 불현듯 죽음이 찾아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너무 힘들게 산다고 너무 고통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 삶이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똑같이 불현듯 죽음이 찾아와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생임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진리가 남아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어쩌면 이 부자는 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끝이겠지. 죽음은 내 인생이 소멸의 상태로 되어버리겠지. 이 아까운 이 즐거운 인생, 이제 내가 이 인생을 놓고 떠나는구나. 그런 아쉬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제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잠을 자듯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죽음의 끝이라고, 인생의 소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죽음 뒤에 다시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가 눈을 떴어요. 눈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치 밤에 잠을 자다가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듯이 눈을 떴단 말이에요. 눈을 떴어요. 그런데 정말 신천지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 그에게 펼쳐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지금 뜨거운 불길 속에 있는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오늘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뜨거운 불길 고통 속에서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그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뜨거운 불길의 지옥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저 거지 나사로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 거지 같은 인생, 그가 대문을 오고 가면서 그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저 거지 같은 인생, 왜 저렇게 살아? 저 불쌍한 인생, 저렇게 살 바엔 빨리 죽지. 여러분, 그렇게 비웃었던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공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만드시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는 진리예요, 진리.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 극심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목말라 죽겠습니까? 저 나사로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 혀 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물 한 방울이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지옥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고 한 방울의 물이라도 있으면 좋을 만큼 여전히 거지 나사로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 부자의 마음 상태를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얘야, 영어 성경을 보니까 son 그래요. 얘야, 거기서 여기는 오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서 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을 떴단 말이에요. 죽음 뒤에. 지금 우리가 자다가 아침에 눈을 벌떡 뜨잖아요. 그렇게 눈을 떴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저 위의 세계를 꿈에도 꾸지 않고 그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권력을 잡고 명예를 움켜잡고 부를 잡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 그는 뜨거운 지옥의 불길 속에 자기 자신이 있는 그 초라하고 비참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이 경멸하고 자신이 우습게 여기고 정말 지나다니는 벌레만도 못하게 여겼던 인생의 쓰레기와 같았던 그 나사로가 놀랍게도 저 영원한 천국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왜 나사로는 지금 천국에 있을까요?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부자가 뭘 잘못했죠? 오늘 성경을 보세요. 부자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부자는 아마도 땀 흘려 일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를 가지고 부자가 죄인입니까? 부자가 죄예요? 부유하게 사는 게 죄예요, 여러분? 죄 아니에요. 재벌로 사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를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게 의입니까? 거지같이 사는 게 의예요? 가난하고 없이 병들어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냔 말이죠. 의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내주고 너는 잘 먹고 잘 살고 이기적으로 살았으니까 너는 지옥이야,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뭐가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냔 말이죠. 그걸 이 본문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성경을 자꾸 잘못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이 부자의 삶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그의 인생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행복, 자신의 만족, 자신의 기쁨이 전부였어요. 하나님 없었어요. 저 영원한 내세, 그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의미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온통 이 현세가 중요했어요. 이 현세에서 좀 더 남들보다 부를 쌓고 더 좋은 집을 살고 남들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여행을 하고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현세 지향적인 삶이었단 말이죠. 내세와 하나님은 그에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을 가는 것이죠. 그럼 이 나사로, 도대체 이 나사로는 뭘 했냔 말이죠. 나사로는 뭘 했어요?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병든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이상은 없잖아요. 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그가 천국에 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어디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품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품.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냐? 도대체 누군데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느냐 말이죠.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어요?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그 자식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자식도 살려낼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을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구속주를 주실 것이라는 구속주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는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떤 인생,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품 안에 있었던, 나사로의 품 안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나사로가 이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었던 것은 이 나사로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가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천국을 그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망했던 구속주를 나사로가 소망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거지같이 가난하게 힘들게 살면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 보내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너는 고생 좀 하고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일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품에 있었다라는 이 말 속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신앙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구나. 그럼 부자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그가 부자냐 가난하냐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가 이 땅에서 기부를 하고 기부를 하지 않았느냐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가 이 땅에서 좀 착하게 살았느냐 좀 착하지 않게 살았느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 선하게 살았느냐 좀 남에게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고 살았느냐의 차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는 그들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대속주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을 바랬느냐 아니면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았느냐의 그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불현듯 죽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을 갈 준비를 하셨습니까? 불현듯 죽음이 찾아올 때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에 집착하고 이 땅의 좋은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이 부자의 마지막 최후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쩌면 기부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지옥의 불이었어요. 여러분, 이 인생은 일막이에요. 이 일막은 굉장히 짧습니다.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죽음 뒤에 이 막은 100년이 아니에요. 1000년이 아니에요. 거긴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이라는 것은 무서운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 간다라는 의미예요. 벌을 받아도 1000년 벌을 받으면 끝이 있어서 소망이 있죠. 그러나 영원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가난 때문에 어렵습니까? 자식들 키우기가 매우 힘듭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옥죄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울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참 많이 힘든 성도들이 있어요. 이 땅에 참 많이 눈물 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런 삶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너무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금방 가요. 좀 여러분 남들보다 여유 있게 삽니까? 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좀 남들보다 좋은 포지션에 서 있다고, 좀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산다고, 좀 남들보다 유복한 가정 환경을 꾸리고 살고 있다고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져가시면 금방 뺏어가요.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삶이 어렵다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금방 지나가요. 금방 인생의 겨울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 거지 나사로처럼 인생의 2막을 내가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인생의 2막, 영원히 펼쳐질 인생의 2막을 내가 준비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인생의 2막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의 부요함이시거든요. 천국의 부요함이에요. 천국의 부요함.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천국의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린 부요한 인생이에요.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어떤 가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여러분은 부요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있고 지금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가장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자가 앞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요한 인생이에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부요한 인생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부요한 인생이, 천국의 기업을 소유하고 천국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소유한 부요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인생의 겨울이에요.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2018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세요. 그리고 그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가난하고 비루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천사들의 눈에는 가장 부요한 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 한해도 이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진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